할렐루야.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뒤에 부분을 어제 두 절을 안 했는데 제목을 다시 정해봤습니다. 어제 그냥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한다. 어제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제 오후에 진아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인데 낮에 잠을 방학이라 좀 잤는지 일찍 깼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로 잠깐 진아 전화 그 카톡 받고서 바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진아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보니까 우리 진아가 매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론을 매일 들으면서 메모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그걸 보내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는 카톡 온 거 보니까 수요일날 거기도 미국 교회인데도 3일 밤 예배가 있나. 미국 현지인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현지 미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 말로는 그래요.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자주 하셨대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시고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빠 설교하고는 조금 아직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것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교회가 그냥 의례 지나가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랑 그거 틀린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 믿음으로 받고 내가 정말 여기에 내 자신을 진짜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죽음을 정말 갈망하고 그래서 진아가 그날은 3일 밤 예배 끝나고 그 미국 목사님한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네 목사님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잠깐 신앙생활 해봐는 내가 갈망한다. 내가 이 은혜를 갈망한다. 이 은혜를 갈망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요 그거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뭘 체험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라고요. 거듭난다는 이 주제는 성경의 제일 하나의 주제, 오직 하나의 주제란 말이에요. 하나의 주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 같은데 영어 책자 하나하고 2개를 줬더라고. 하나는 신약성경. 거기서 만든 자체적으로 영어 신약성경 같은데 그래서 야 나중에 올 때 그거 좀 하나 얻어갖고 와라. 아빠도 좀 보게 해도 아빠가 영어를 잘 안 하고 야 그래도 알아야 보면 네, 하나는 영어로 제목이 How to find God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책 영어 신약 성경책 거기 아마 해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책하고 보고 또 하나는 또 2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나요. 교회가 미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교회를 자기가 뭐 알고 온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물론 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진아가 제 구원론을 그래도 내가 들으라고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는 말도 안 해.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성향이 달라서 교회만 잘 나가는 우리 아들한테는 예배 출석이라도 잘해라 그 수준이고 우리 아들은 진아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메모하면서 아직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분별이 되죠. 조금씩 복음이 뭔지가 분별이 되니까 그냥 계속 들어봐라. 계속 듣다 보면 네가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어떻게까지 들릴 것이다. 제가 그걸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아빠 설교를 잘 들으니까 만들어서 야 잘하면 미국 선교의 길이 열리겠다.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나중에 아직 거기 있을 시간이 좀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얘가 가진 이 복음을 혹시라도 이 목사님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여기까지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그냥 의례 지나가는 말을 하지만 진짜 이거를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사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철저히 진짜 내 예수님 죽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삶으로 진짜 온몸을 들여서 전하는 목사님들도 사는 성도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아도 더 들어봐야겠지만 네가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 지식으로만 아니라 네 마음에 갈망이 있다. 넌 영어 같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아빠 벌써 그렇게 된다면 한국말이 어려운가 봐. 영어가 더 쉬운가 봐. 그래가지고 말 좀 쉽게 하래 나보고 말 좀 쉽게. 한국말 이해력이 영어 이해하는 게 더 쉬운가 봐요. 한국말 이해하는 것보다. 참 내가 속으로 그러네. 야 잘하면 미국에도 이 복음을 할 수 있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전할지 진화를 통해서 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를 또 만나고 또 그렇게 되다 참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표로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또 열매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1번이 우리 가족이에요. 저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음에 세워져야지. 그 둘 중에 두 자녀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아드님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로 만족하는 상태고 그런 갈망이 있다니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있다니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제는 제가 쉽게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복음이라고 다 얘기하죠. 많은 목사님들도 복음으로 사세요 말씀하.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어제 진아가 카톡으로 질문했던 게 그걸 질문했더라고요. 복음주의가 뭐냐, 복음주의가. 그 책에 그런 게 써있나 봐요. 그 교회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에 속한 그런. 그래서 자기가 근데 보통 복음주의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보통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러나 그런 복음 십자가는 복음의 한 일부분이지. 너무 중요하면 십자가 없이는 사실 구원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 왜냐면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죽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을 아세요?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놓고도 두 사람으로 갈린다니까요. 정말 생명 구원에 갈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은 옛사람을 이 갈망이 큰.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난 바뀐 거 없어. 난 그냥 예전에 옛사람으로. 예전에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그걸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위해 죽었다.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십자가를 보통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봅니다. 1번 건을 먼저 쳐줘요. 우리 감리교에서 그나마 대표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위기성 목사님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는데 올해는 자원 은퇴하시는데 미리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귀한 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요. 구원에 진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마치 구원은 다 받은 걸로 그냥 해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부분이지만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그냥 면죄부처럼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는 바뀐 게 없어. 은혜로 우리 다 못났는데 은혜 그래요. 근데 그 못난 그 죄악된 그거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감정적인 어떤 사랑의 어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너도 거기서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진짜 약속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가서 살 수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 로마서 7장 4절이 그저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왜? 이는 다른 이를 만나야 돼요. 다른 이에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중보고 그 말씀도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이는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 옛사람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람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수록 겉으로 볼 때는 뭐 열매가 안 보이고 뭐 교회 환경이 뭐 사람 뭐도 많지 않고 그러지만 전할수록 이게 더 분명해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게 너무 분명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면서 27절 28절을 말씀 보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요한 3서 3절 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소식을 너무 기쁘다. 난 정말 보고 싶다. 난 다른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다. 그보다 기쁜 건 없다.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3절 4절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합니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도 신실하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야. 차선책이지. 다시 한 말씀이지만 그것 자체로도 소중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든 걸 평안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런 가운데 있고 사실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거쳐서 그 교회보다 더 온전한 교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보다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신앙적인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갈등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 스토대교회 성령의 충만받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 와서 푹 찔려고 해가지고 금방 넘어가 신앙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이 복음 진리에 받아서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으로 가는데 금방 넘어갑니다. 한순간이 한순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와서 신학을 하다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신학교 같은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신학교 왔더니 신학교 가면 사람들이 성경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성경 별로 안 가르쳐줘요. 신학을 배우지. 근데 신학도 보수적인 신학은 성경 중심인데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은 성경을 다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해가지고 다 빼버려.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성경 겉장밖에 안 넣는다고. 성경 다 거짓말 같아. 그 목사님이 신학을 좀 하다가 고민돼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 하나님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쓴 게 맞냐고. 네, 물론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갈등 가운데도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 진리 안에 복음 위에 진짜 서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어떤 열심과 사망으로 어디까지 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는 바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열매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주님의 열매. 우리가 만든 열매, 우리가 정한 열매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다는 걸 보고 싶고 그걸 듣고 싶다. 뒤에 나오죠.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그 말을 좀 듣고 싶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여기서 복음은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요, 누구만 협력할 수 있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위하여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달 때는, 교회에 들 때는 먼저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럼 담임 목회자와 이 복음을 담임 목회자와 하나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사는 자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지 않습니까? 협력하라 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은 좋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 사는 자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뭐로 협력해요?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죽고 나서 한 명을 채울 때 그 첫 번째 기준을 다른 거 두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인간적으로 간다면 하나 될 필요 없어요. 목사도 다른 뭐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능력,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 위치해서 뭔 말을 해도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길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 사는 자만 하나로 협력할 수가 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떻게 될 때만? 내가 그 복음에 의해 살 때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전에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엊그제 말했죠.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돼. 사람은 봄 있고 우리 삶에도 봄 같은 날이 있고 육신적으로 여름 같은 날, 가을 같은 날, 겨울 같은 날. 이 복음에 나가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게 우리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야 그게. 이 복음에 있지 않으면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냥 반말을 한대. 그래서 하도 많이 그걸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의하여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도 무식하게 너무 앞뒤 없이 막 가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전해주면 돼요. 그냥 흘렸다가 흘려보면 알잖아요. 흘려보면 알잖아. 이건 억지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걸해서까지 들으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
오히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만 주는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그걸 제일 보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내가 복음에 살고 있느냐,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단임 목회자가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맞다면, 내가 그걸 인지한다면 그 복음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서 그 목사가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 제가 어제 부끄럽지만 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날 교육자회 하면서 그 5분의 목사가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싸우려면 뭐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할 얘기가 말을 저렇게 할까, 저분들은. 내가 생각해보면 생각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근데 전혀 그분들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왜? 내가 복음에 연합한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복음의 연합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그 가운데 있는 한은, 그게 전혀 그냥 이 말만 나오지, 그냥 이 정도지, 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분들의 그 상황에서 그게 전혀 없어. 그게 별 사람 다 있네. 별 사람 다 있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왜 할례를 행하고 자꾸 할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할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막 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속 움츠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박해를 면하게 하게 합니다. 박해.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것은 누구만 하네요. 이 복음에 의하여 사는 자만 가능해요. 로마서 8장 4절인가 5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로 현장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모르게 내가 육신의 옛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분들 다시 얼굴 못 봅니다. 얼굴 안 봐요. 내가 왜 그 사람 밥 사줍니까? 또 뭐가 왜 이쁘다고.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1도 없다고. 그런 게 있었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로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에 의해서, 진짜 그 신앙에 의해서만, 그거로만 된다고요. 그거로. 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그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들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대적자는 오히려 대적하는 것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멸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했던 거죠. 그렇게 가. 대적자들 향해서도 사실은 자세는 그 마음이에요. 싸웠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힘은요 큰 소리 친다고 힘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그 5분 목사님들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큰 소리 났으면 더 큰 사람들 내가 일부러 톤을 낮춰서 조용히 내가 조용해지더라고. 나가서 내가 조용히 일부러 톤을 낮춰서 그분들 말씀들 하나씩 얘기하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능력은 우리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 주님. 그 생명의 능력이라. 내가 죽고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능력이라고. 그분은 내 안에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멸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했던 거예요. 몰라서 안 들어봐서 그럴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계속 거는다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한다? 죄송해요. 이 복음이 가렸으면 고린도 4장 4절에 나가는 자들이 가려졌다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 가렸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렸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내게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다면 내게 있는 내가 구원의 확실한 그 증거 열매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복음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의해 사는 것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됨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열매, 확실한 열매. 그리고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은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누가 대적하고 욕을 할지라도 이걸 말할 수 큰 소리 치지 말고 이러는 일일수록 여러분 시간 안일수록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낮춰야 소리를 큰 소리 치면 싸움만 나고 들리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고난, 이게 고난의 내용이 내용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난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으로 느끼지도 않죠. 자기가 좋아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의 죄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다. 예. 같은 은혜, 같은 싸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싸움이 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내 안에 내게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해. 내게도 이 싸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싸움이 지금 있다. 이 싸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일한 복이에요. 나중에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태워 없어질 때 마지막에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딱 하나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냐? 여기로 가기 위한 중보란 말이에요. 이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중보란. 남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